가나안의 한 사람의 비극은 빚을 져야 생계도 생존도 한다는 거예요. 굶고 살 수는 없어요. 신용을 잃어서 빚도 질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신세를 지고 살아야 돼요. 아들 신세를 지든 부모 신세를 지든 친구 신세를 지든 누군가 기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신세 질 만한 것도 없을 때는 구걸해야 돼요. 이것이 참 가난의 비극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샘 근원도 말라버리고 농사도 못 짓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 사막이에요.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조차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기도를 얼마나 못 먹고 3년을 지냈든지 기도를 하면 이 허리가 굽어져서 두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저도 한번 엘리야 같이 해보려고 무릎 딱 꿇고 이렇게 했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안 들어가. 이게 3년 동안 얼마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샘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런 속에서 스스로 영성을 지켰거든. 그래 요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왜? 같은 뼈다구라. 얼마나 뼈가 그렇게 살이 한 점도. 지금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인 기근 때가 아니에요. 버릿고개 때가 아니에요. 불황이에요. 불황은 저출산이 적고 소득이 저소득이고 저성장시대, 어디를 둘러봐도 다 지금 저출산, 저생산, 또 저성장, 이 3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을, 이 가난 속에 있는 영성을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이 세상도 이기고 이 절대 불황 상황 속을 이겨갈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가난 속에 들어있는 위대한 영성을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이 세상을 기근해서 혹은 절대 상황에서 어떤 불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이나 가난은, 엘리야가 당하는 가난은, 또 우리 이 시대에 당하는 가난은 시대적인 가난이요. 시대적인 가난은 3년 동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우러운 사람이니까 가난 안 하고 비가 우러운 사람한테 오고, 악한 사람이니까 너는 농사도 못 짓고, 그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사회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3년 비가 안 오고 농사 짓게 못하게 해버리면 부자도 다 떨어져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가난하고, 다 보편적으로 이 가난이 여기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외 없는 가난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까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살아야 되고 배고프고 살아야 되고, 그 시대적인 상황과 가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1년 만에 방주에 딱 나와서 보니까 시체 덤이에요. 짐승 시체, 사람 시체, 인류가 다 홍수 속에서 죽었어요.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오니까 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은 기근이 오면 아무 이상 아니에요. 이집트로 먹을 것 얻으러 갔다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뺏겨버렸어요. 이 기근의 비극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주었으면 자기 아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랄에 살 때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기근이 들 때에 자기 아내를 그랄 왕이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주었으면 기근 때에 그 아내를 아버지처럼 잃어버릴 뻔했어요. 요셉도 7년 동안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도 14년을 머슴을 살아도 자기는 너무나도 소득이 없어. 한 번도 연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주급도 안 주고 일당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식구는 벌써 자기 아내가, 그 당시는 그랬어요. 아내가 4명이고 자기 있고 딸 하나 나중에 낳고 아들들 12, 그러니까 17, 18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또 소망을 갖고, 야, 야곱이가 아내가 4이었다, 난 2이면 괜찮아겠네, 이런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4명 거느리려면. 그 기근 때에 살았고, 엘리사 시대에는 새끼를 삶아 먹었어요. 아람이 군대가 와 사마리아 성을 딱 포위를 해버리니까 물도 없고 보급로가 딱 끊어져요. 식량이 끊어져. 그러니까 정신 이상돼갖고 엄마 둘이 앉아서, 그러면 배고파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오늘은 우리 애기를 삶아 먹으니까 내일은 네 애기 삶아 먹어야 돼. 이게 정신 이상이, 트라우마가 정신 이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동안 가뭄이 와버렸어요. 시대적 가난에 대한 무지가 나 혼자 겪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엘리야의 영성은 뭐였냐면, 백성과 이 아픔을 동참한다. 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선지자가 어렵다고 하면 되겠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게 힘들어 어려워 하면 그게 되겠어. 내 백성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데 저 속에서 3년을 지금 먹을 거 입을 것도 없이 그걸 견딘단 말이에요. 나라도 같이 동참한다. 시대적 가난, 시대적 아픔에 대해서 같이, 소위 말하면 위드푸어라고, 함께 그 가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 사실은 13년 전 IMF가 좀 끝이 나고 그 후 끝이 좋지 않았어요.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러죠.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 지나가지가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가 말도 못합니다. 더 훨씬 더 험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막 몇백억도 부도 났지, 사업이 어렵지. 나만 정말 목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송해요. 목사만 사례비 다 받, 우리 교인들 가서 월급 못 받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또박또박 월급 받지, 또 뭐 어려우면 또 교인들 도와주지. 나 혼자만 잘 살라고 그러고 교인들은 다 쓰러지고, 그러고 모두 실망좌절할 때 내가 그냥 여러 가지 몹쓸병이 막, 암병이 막 여러 개 왔어요. 제일 먼저 아내와 같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는 좋아. 암이어도 좋고 나서도 좋고, 난 많이 살았지. 55살이면 많이 살았지. 주님이 33살인데 내가 종놈이 주인보다 배나 더 살았으니까 3살. 그리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내가 너무 돈 없고 사업 실패했다고 가난하다고 서러하지 마라. 건강하면은, 가난하면 어때? 건강하면 돈 벌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가난이에요. 3년 동안 뭐라 했냐면, 앞으로 내 말에 있을 때까지 이 기근은, 비는 오지 않는다.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말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그들이 왜 기근을 만났냐면 왕이라는 주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남편 신이 바알이고 그 부인 신이 이세벨이에요. 이건 농사지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신전을,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창녀들의 소굴이에요. 남자들 오라 해가지고
여기서 남자들에게 성욕을 발산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던 바알하고 아세라가 이렇게 잠을 자가지고 거기서 비를 내려준다. 농민의 신, 그게 바알, 아세라, 무서운 신, 도덕적으로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우상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믿는 것,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바알이 비를 내려, 그거 딱 심판주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온 것은 하나님으로 다 해결하되, 말씀으로 해결한 거 보십시오. 엘리야야, 3년 비 안 온다. 그래, 아무것도 비 안 와. 그래, 너는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래, 그리시네 가더니 물이 흘러요. 그거 마시니까 물이 떨어져. 그 다음에 까마귀가 빵 조각을 갖다 갖다 줘요. 그 다음에 까마귀도 안 오니까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그래, 과부집에 갔어요. 과부집에 가서 거기서 과부집에서 그날 하나님이 주신 식량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을 합시다. 세상에 사람이 돼가지고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그걸 먹고 연명하는 그 처지가 얼마나 참 불쌍한 처지. 또 과부집에 가서 잠자고 먹고 살았는데, 과부집에 가서 엘리야가 살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왜 뺐다고밖에 안 남고 살한 점이 없이 기름기 하나 없이 갔냐면, 밤에 과부하고 둘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니, 각방을 써도 말도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갈매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기름 살 다 빠져버리고 해골바가지 같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할 처지입니까? 그래도 주의 종인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그렇지만요, 긍정적으로 이걸 딱 뒤집어놓고 또 뒤집어놓고 보면요, 세상에 어디 성경에 까마귀가 와서 먹여준 선지자 봤어? 까마귀가 와서 먹여줘. 엘리야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 까마귀인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이걸 물어다가 선지자 달라갑시다. 그래서 사람이 그걸 싣고 오면 도적놈이 벌써 다 가져가 버려. 이거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그런데 까마귀는 공중을 향해서 비행기 없는 때니까 탁 날라와서 엘리야 잡수세요. 이런 기적을 어디서 볼 수 있어? 밀가루 통에 기름이,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대접하란 게 아니죠. 선지자에게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걸 기근 때 마지막 남은 식량이라 기름에 튀겨가지고 볶아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 모자가 나하고 내 아들하고 마지막 죽습니다. 죽음의 식량입니다. 갖고 와. 그래, 갖다 주었더니 3년 6개월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밀가루가 해먹으면 또 불어나고 기름이 또 불어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한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가난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막 구하면 거기 속에 모든 거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떡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세상 것은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예수 믿어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볼까? 절대 살지 못합니다. 빈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 쓰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쓰겠다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구하지 않는 것도 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주림이고 기근인 줄 아냐?
내가 기근을 보낼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죽어버려요. 그리 시내가로 가. 거가 물이 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니는 거 먹고 기다려. 거가 숨어 있어야 됩니다, 산속에. 그 다음에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 과부는요 다 보호하게 돼 있다. 과부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거기 가면 숨어 있으면 누가 과부 집에서 뭐 음식이 나올 줄 알겠어요. 부잣집에 숨어야 살 수 있지. 근데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 어려워도 가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보십시오. 가나안이란 말을 제가 묵상하다가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은 짧게 쓰면 가난, 그걸 조금만 말씀을 늘리면 가나안이 되더라니까. 저 벌써 저거는 알았네. 아멘. 가나안은 가나안이다. 케냐안이다. 케냐안. 가나안은 가나안이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가나안은요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산꼭대기 돌산 위에다 지어놓은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탕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동이 있고 철이 있고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아주 광석이 다 그 속에 묻혀 있어. 사해 바다는요, 짠물 있는 이 사해 바다는 속에는 세계가 알 수 없는 무슨 우라늄 막 굉장한 것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것이고, 마치 독도 주변에 가면 굉장한 곳이 있다 갑니다. 막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디 우리 친구 하나가 그걸 하려고 그런 얘기도 나는 들었어요. 가나안 속에 성전이 있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나안 속에 다 묻혀 있는 것처럼 가나안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난하지 않는 사람, 세계 챔피언 선수가 권투 선수가 되려도 헝그리 이 가난한 사람이 나는 이거 안 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그런 게 가난한 사람이 또 우리 그 골프하는 애들도 그 어린 것들이 가서 세계, 미국이 겁나게 기분 나쁘겠어. 키는 조그맣게 갖고 채는 기니까 이러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 하는지. 미국 애들은 키만 덜 쪼개 속 없어가지고. 가난이요. 그 서러운 가난이, 말로 할 수 없는 비밀들이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승리와 축복을, 그리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그 가난으로 연단하고 녹여내고 훈련하는 그런 역사가 가난 속에 들어있다면,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가난이란 것을 알게 돼요.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기근이 왔고 하나님 손으로부터 거두어 가십니다. 나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것이 사무엘상 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 손에서 부와 가뭄이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손에서 끝이 납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수년간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비 안 온단 말이 아닙니다. 얼마 기간만 딱 지나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보리토타성의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것 손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한 과부의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3년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은 기적이 있었을 뿐 아니라 3년이 때가 딱 지나니까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옷 한 벌도 없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날개를 접을 곳이 있고 들에 뛰어다니는 여우도 그것도 다 동굴이 있어요. 저녁에는 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하신 주님, 왜 주님이 그렇게 가난했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 돈 이런 너무 걱정하지 마. 정통으로 들어와요. 축복 속에 들어와요. 어느 때는 우리가요, 가난이 너무 귀한, 목사님이 자랑할 이력서라고 하면 뭐 있겠어요? 단칸방 조그만 피난민들 사는 그 단칸방, 그것도 피난민들이 세를 놨어요. 우리한테 할아버지, 나, 어머니, 또 동생, 그렇게 3대가 그냥 그 단칸방에 살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다닌 나이 때부터 그냥 큰 것만 막 섬에서 못 살겠더라고. 막 비행기만 지나가면 저놈 타고 어떻게 나갈까 탈출만 연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살 때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 특별히 결혼할 때 속으면 안 돼. 결혼은 물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정신 차려서 하는데, 속은 사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남자가 뭐라고 그 여자에게 말을 했냐면, 아파트 35평 총각이 내 앞으로 등깨가 나 있는 거, 월급 300만 원, 그 당시 월급 300만 원이면 굉장히, 한 20년 전에 300만 원이면 겁나게 큰 돈. 월급 300만 원, 그리고 통장에 돈도 있고 또 여동생도 없고 남동생도 없고 짐 될 것이 없다는. 그렇게 여자가 사람도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뿅 갔어. 그 여자는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자는 거짓말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회사를 중소기업이랑 경영하니까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35평 아파트에다 내가 모든 거 다 채운다. 우리 아버지가 결혼 기념으로 뭐 농도 채우고 TV도 채우고 다 채운다고. 그래 둘이 맞아서 딱 결혼한 앞에 두고 여자 집 그냥 아버지가 사고로 쓰러지고 부도 나고 또 막 사람들이 다 달라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처갓집이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그 남자가 결혼하자 해갖고 결혼했는데, 가보니까 여자가 아버지 쓰러져서 사업도 망했지, 자기도 망한 집에서 이렇게 딸이 되었지. 그런데 남편도 자기를 속여 먹어버렸어. 아파트 35평 개코. 세상에 15평에 전세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하려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월급 처음에 갖고 온데 150만 원 갖다 겨우 살 수 있도록. 뭐 통장에 돈 하나도 없어. 통장 내놓으라니까 없대. 아이고, 그러지만 마음이 한억 착하고, 자기도 뭐 똑같이 자기도 뭐 자기는 속이려는 건 속인 거 아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할 수 없이 자기도 그런 신세가 돼서 5년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 몸이 이렇게 쓰러졌던 몸이 다시 이렇게 건강 회복해 갖고 이제 회사도 조금 간추리고 다시 찾아서 경영하고, 그럴 때 이제는 먹고 조금 살만하다 할 때 아버지가 식구들 다 불렀어요. 그래 자기도 그 딸도 아버지 집에 갔어. 축하하러 저녁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친정어머니가 눈물을 주르 흐르면서 딸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5년 전 우리가 너가 아버지가 쓰러져서 부도 날 때 너 그 신랑이야 35평 아파트 팔아갖고 그 뒤 수습해 줬다. 그리고 너 남편은 15평짜리 월 전세로 들어갔다.
그리고 300만 원 월급 받는 중에 이 처가 식구들, 우리 아빠 엄마 병원비 이거 누가 그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처리하느라고 반절은 우리는 젊으니까 월급 반절은 우리가 쓰고 반절은 아버지 어머니 쓰세요. 그래서 5년 동안 그 남편이 갖다 준 월급 반절을 갖고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나니까는 얼마나 그 부인이 울면서 왜 그런 말 안 했니? 아니, 그런 말 하면 당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비밀로 하고 여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잠언 16장 8절에 보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는 적은 소득을 가져도 어렵게 살면, 이 사람은 300만 원 35평 아파트 20년 전에 빚가빚가하게 사는 그런 생활보다는 사랑하는 아내의 가정을, 친정을, 처갓집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이런 사위 참 드뭅니다. 이런 사위 참 드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며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것이 없느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